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역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를 내가 한번 밥 한번 사야지 이런 분들 오늘 찬양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혹시 아시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현행법상에서는 3만 원, 30불 미만으로 정하는데 30불 밑으로 내려가면 선물이고 30불 위로 가면 뇌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면 뇌물, 위에서 내려오면 선물. 그렇죠? 또 받아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뇌물, 받아서 마음을 둘러보게 되면 선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고맙습니다 하고 건네면 선물이고 잘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건네면 뇌물이, 또 받아서 부담이 되면 뇌물이고 받아서 기쁘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저에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해 볼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좀 뭔가 갖다 주시면은 이게 뇌물일까 선물일까 고민을 해보겠는데 감사하게도 여지껏 그런 기회가 없어서 우리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뇌물이든 선물이든 누군가 기쁘게 되기를 원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되면 뇌물이 될 가능성이 많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뇌물과 선물이 없어도 참된 기쁨을 얻을 길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기적을 결혼 잔치집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실 줄 아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설교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왜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유독 요한복음에만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굳이 이것을 첫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증언하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의 부탁인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을 하시고 동문서답을 들은 마리아는 우이독경식으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원래 오랫동안 숙성되어야지 맛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15년 이상 된 포도주를 놓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드신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했을까? 그 비법은 무엇일까?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잔치집의 주인이 산수를 못했으면 초대된 사람들의 숫자를 잘못 예측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그걸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싶었던 것은 본문 안에 담긴 우리 인생의 의미였어요.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자람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함 가운데, 모자람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되셨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숙제처럼 하고 살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숙제 같은 삶에 예수님이 플러스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축제로 변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 숙제 같은 우리 삶이 축제 같은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 주님께서 그 축제 같은 삶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의 출발은 절박한 문제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기적의 첫 출발의 단어가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당시 유대 풍습은 15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고, 대부분 15살에 결혼들을 시킨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아주 동네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는 꼭 있어야 할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 하나는 양고기이고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일주일 정도 치러질 잔치에, 축제에 주인들은 많은 양의 양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도움은 도왔지 덜 오지 않기 때문에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그 행복한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꼭 있어야 할 일들이 있고 없어도 좋을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떤 인터넷에 어떤 의사가 황당한 죽음을 경험한 자기의 그 이야기를 썼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당직을 서는 날 어떤 점잖은 심사분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응급실에 왔다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불행히도 살리지 못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됐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심장마비에 걸린 신사분이 한쪽 손은 죽었는데도 폈지만 한쪽 손은 꼭 쥐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한쪽 손을 피지 못하고 죽었을까? 그래서 무슨 사망의 원인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손을 억지로 펴봤답니다. 그 안에 뭐가 든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화투 2장이 들었대요. 그것도 38 광땡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죽음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초상집에 가서 그 조문객들하고 도박을 했는데 밤새 화투를 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새벽녘 그 즈음에 화투 2장을 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족보라 그래요? 그 중에 최고의 족보를 잡은 거예요. 38광땡을 따라잡을 족보가 없는 거예요. 제일 높은 것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잃은 판돈의 한 3배 정도는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을 딱 쥐는 순간 뭐라고 외치고 죽었느냐? 3 이 2마디를 하고 심장마비가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쓰는 말이,
그 황당한 죽음을 보고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손에 땅 문서를 쥐고, 손에 집 문서를 쥐고, 손에 은행 통장을 쥐고, 손에 명예를 쥐고, 손에 놀라운 것을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얼마나 황당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오기 전에 우리 인생들은요, 대부분 인생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얘기합니다. 문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주인도, 결혼잔치의 주인도 내가 충분히 계산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한 황당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이 잔치집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우리 인생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황당한 인생, 손에 삼팔광댕을 잡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시면 그 절박함이, 그 모자람이, 그 부족함이 삶의 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넉넉함과 유능하고 풍성하고 온전함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자람과 결핍과 부족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되실 때, 주님께서 임하실 때 시작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증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첫 기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면 예수님께서 금방 메시아 되심이 증거될 수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여지로 오기고 왔다 갔다 하는 여리고에서 그 첫 기적을 베푸셨다면 예수님의 소문은 사방팔방으로 금방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작고 작은 촌도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조그만 도시에서 첫 기적을 베푸셨어요. 가나와 우리가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적은 음식을 담을 물, 먹을 물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의 출발점은 손과 발을 씻는 구정물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나가셨을까? 바로 그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정물 같은 사람, 맹물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쓰시기를 작정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처럼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음의 여지가 오늘 본문에 한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기쁨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사야의 결론이 그겁니다. 버려진 땅, 초라한 땅, 아무 쓸모짝에도 사용할 데가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내가 그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쓸모없습니다. 내 인생은 부족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너무나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 부족한 절박한 문제의 인생 앞에 예수를 더하시는 인생이 되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다 기적을 맛보는 건 아니에요.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기적의 첫 출발은 예수께서 초청되는 그 순간에 준비되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 삶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문제를 들고 주님을 초청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 인간으로는 안 되는 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그 때가 느껴지실 때 예수님을 초청해야 될 때임을 믿으세요. 경계를 긋지 마시고 영역을 긋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전폭적인 문제 앞에 온전한 주님을 향한 의탁을 하고 의지를 하고 초청하오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보세요. 마리아의 믿음이 귀한 것은 아직 공생애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예수님을 그 문제 안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참 오래간만에 많이 울었습니다. 책 제목은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분의 저자는 목사님이신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이 마태복음 20장에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 9시, 12시, 3시에 다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마지막까지 남겨져 있다가 부름받지 못했지만 겨우 부름받아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 포도원 품삯 일꾼의 이야기를 삼아서 이 책 제목을 잡은 건데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꼭 선택받지 못하고 늘 소외됐던,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했던 그 일꾼 같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고 무능한 부모를 만났고 못 사는 가족 가운데 있었고 자기는 뭘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를 너무나 간절히 했는데 대학 때 아버지가 간경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셨다. 졸업 후에 미국에 유학 왔는데 멀리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던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위독해져서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돌아가셨대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선청선 자폐아 낳아서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밤마다 기도했는데 아이는 낫지 않고 여전히 똑같대요. 자기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자기의 하나님은 늘 때를 놓치신 하나님이었고 자기가 부를 때마다 지각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자기가 요청할 때마다 먼저 조퇴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울었던 이유는 그 책을 읽는 사연마다 우리의 모습이 보였고 저의 모습이 보여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큰 회심을 하는 계기가 한 번 생겼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정책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한계 상황이 이르면 얼마나 그 절박한 문제에 답답한 상황인지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꼼짝없이 묶여버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술을 먹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일이에요. 자살을 생각하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생각해서 일용직 노동자의 일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임금을 받아서 술을 먹는 건데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으면 이 아버지는 술을 먹으면 술이 만취가 되면 교회로 달려가셨대. 교회로 달려가셔서 밤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였어요. 이 아버지가 새벽 기도까지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다가 지치다가 잠들어 버리면 교회 목사님이 아들한테 전화를 하신대요. 와서 데려가라. 데리러 모시러 가보면 이 아버지가 교회 바닥에 술을 먹고 주무셨기 때문에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다 치워서 몸무게 110kg에 허리가 48인치라고 이 거구의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 그토록 항의하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 여전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찾아오신 분을 이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초촐한 외식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 고생했는데 고기 한번 먹자. 술 먹을 돈으로 고기를 먹게 됐는데 그게 넉넉했겠어요? 고기를 조금 시켜놓고 서로 고기를 양보하느라고 고기를 제대로 못 들고 와서 집에 와서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다 앉기도 힘든 좁은 방에 5 식구가 앉아 예배 드릴 때 부른 찬송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 먹는 그 가정, 모두의 세상에 버림받은 그 가난하고 초라한 가정, 술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 분노와 아픔이 가슴속에 차고 올라오는 그 오후 5시 같은 가정, 5 식구가 앉아서 겨우겨우 머리를 맞대고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어요. 온 가족이 처음 드린 그 가정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 가족의 새로운 기적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 속에 일어남을 이 책에서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 출발점은요, 여러분 술에 취해도 자기의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던 그 아버지의 믿음의 발길, 그 믿음의 행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아버지를 품고 계셔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만난 그 어느 날 온 가족이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삶에서 하늘나라 같은 삶으로 바뀐 그 현장, 그 현장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그런 기도 드렸어요.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가정,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달려갈 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간증의 스토리를 하나씩 쓸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리아가 나의 문제, 이 문제는 예수님밖에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초상집 같아야 될 잔치집이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이 되었듯이 그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기점으로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느끼는 것은요, 주님의 기적은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책임 있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정말 매주일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이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마리아와 하인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날 손님이었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고만이었어요. 준비 못했다고 비난했으면 고만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현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없을까? 적극적으로 그 문제 앞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주님의 어머니시니까. 그런데 하인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집에서 포도주 담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포도주 담글 때 물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예? 필요 없잖아요. 뭐 어떤 분은 소주를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효모인가요? 그걸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설탕을 넣기도 하는데 물은 정작 포도주에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가져오라? 물을 떠오라 그러셨어요. 전혀 문제와 상관없는 해법을 제시하시는데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물인 것을 떠다가 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뜨는데, 여러분, 이 고증학자,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결례통은 한 번에 물을 많이 담아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정도냐 하면 40갤런 정도가 들어가는 큰 통이었습니다. 그 통을 6 항아리를 채워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야만 했습니까? 우물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왔기 때문에 그 하인들의 수고는 보통 이상의 수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왜? 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에서 섬김을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기쁨이 되기 위해선 섬김의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의 제일 우스꽝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성찬을 받은 잔이 몇 잔인 줄 아느냐? 나도 잠잠히 있는데 네가 뭐라고 나서서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성찬 10년 받으면 뭐 하겠어요? 성찬 20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에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하인같이 섬김을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교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하고 돌아가지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엔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동안엔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한 가지 숙제를 하셔야 해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손길에 함께 해야겠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를 기쁨의 잔치가 있는 축제 같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인의 자리에만 머물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은 예수의 비밀과 기적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가면 그 본문의 결론은 제자들이 맺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인의 자리에만 서서 예수를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제자의 자리에 서서 다음날 떠날 때 그를 믿으면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좋아했던 코미디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김형곤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뚱뚱한, 기억나세요? 하여간 유행어를 참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죽은 것도 살 빼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가 많은 유행어가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날 인생의 고난을 딛고 TV에 재기하면서 인터뷰했을 때 그가 했던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일자가 아니라 유통기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몇 살 먹었느냐,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결핍되어 있습니까? 절박하십니까? 그 문제는 주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섬기며 우리의 삶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가나에 있었던 첫 기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실 분임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가장 빠르게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숙제에서 축제로 바꾸며 기도에서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일터로, 그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